자,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까? 자꾸 내가 무슨 뺑뺑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도는 것 같습니까? 될 듯 말 듯, 넘었을 듯 말 듯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것 같고 억울하게 고생하고 상처 입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을 눈을 들어보면 여러분 배우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죠. 내가 그 사람만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할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전반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요셉의 방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개입한 이 르우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우벤의 의도를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제일 큰 형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동생들은 그냥 모두 속아서 따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제일 큰 아들이니까 효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르우벤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르우벤은 지금의 모습하고 달라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30장 14절, 3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드르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앞서 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합판채 사건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어머니 레아가 불쌍하니까 그래도 장자라고 큰아들이라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효도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충격적이죠. 둘째 부인 라헬의 여종이자 대리모 빌하 아닙니까? 르우벤은 첫째 부인 레아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모자상간의 주범이 바로 르우벤이었던 겁니다. 저는 르우벤이 편애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한번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라헬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라헬의 대리모 빌하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머니 레아에게 갈 여지가 있으니까 빌하를 르우벤이 아예 더럽혀 놓은 것입니다. 11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랍비가 저와 비슷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랍비에 의하면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이 대리모 빌하와 이미 동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머니 레아가 아닌 빌하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보고 폭발해가지고 복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야곱이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하는 바람에 레아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라헬의 대리모 빌하의 아들들까지도 상처를 입고
피해자 그룹으로 자랐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의 상처, 그 상처 덩어리, 상처의 시간, 이 10명의 상처들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처음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형제들의 모든 상처를 처음부터 입고 알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상처가 쌓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상처를 입은 10명의 아들들의 상처를 대변하는 사람이자 상징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자신을 어머니 레아와 일체화시켰죠. 르우벤 이전에 어머니 레아가 최초의 피해자거든요. 레아가 최초의 피해자이고 그리고 그의 첫아들 르우벤이 두 번째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그 자신을 어머니 레아와 일체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합한 채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그리고 둘째 부인 라헬이 죽으니 빌하를 자기 손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증오의 대상, 편애의 대상 요셉을 살려보내려고 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죽도록 미워하더니 이제는 살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보내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 첫째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첫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도 할아버지 이삭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르우벤 자신이 생각해도 지금 모자 상관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을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살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생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요셉을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욕심에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들의 본성 때문입니다. 편애의 희생자 어머니 레아와 동병상련의 처지인 르우벤, 어머니 레아와 일체화된 르우벤, 겉으로는 아버지께 반항하고 복수하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레아도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남편이 다시 나를 사랑하겠지. 물론 한때 잠시 포기도 했고 그랬지만 르우벤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고 편애의 상처가 쌓여있지만 결국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첫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르우벤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되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기 생각을 동생들에게 말은 못하겠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르우벤의 계획 너무너무 얍삽하지 않습니까? 치명적으로 얍삽하죠. 무려 9명의 동생들을, 동생 요셉을 버려서 죽게 만든 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만 동생을 살린 구원자로 만드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만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나머지 9명의 동생들은 아버지의 미움과 저주를 받아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아니, 자신만 상처받았습니까? 동생 9명도 상처받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뭉탱이로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자신만 치유되고 자신만 회복되겠다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심보입니까? 상처받았다고, 회복되겠다고. 하나님은 도저히 르벤의 계획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이 형제들을 속이기 위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애굽행 상인이 지나가는 섭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르벤의 은행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면 동정의 여지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무기처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건들지 마. 나는 회복되어야 하니까 너희들은 어찌되든 나는 모르겠어. 내 상처만 회복될 거야. 나만 치유받아야 되겠어. 너희들은 계속 피해자로 있어.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기만 계속 피해자, 구원자, 치유자 그런 컨셉으로 지금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처받은 이 땅의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상처로 인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인생,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와 치유의 은혜, 이 치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주어지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우리 장로교는 핵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주권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겁니다.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12아들 중 장자의 복은 12아들 모두가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명이 장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12아들 중에 이 편애의 상처를 정말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아들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르벤 같은 아들만 지금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겉보기에 요셉이 장자의 대우를 받고 총리까지 되니까 아마 요셉이 이 가족의 치유자로서 나중에 그리고 요셉의 후손이 장자 지파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편애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편애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넷째 유다가 해낼 것입니다. 나중에 넷째 유다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혜롭게 상처를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스스로 극복하기를 애쓰신다면 주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치유 불가능한 상처라면 온전히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또 그런 은혜를 바라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